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식구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드로의 방문을 17장의 아말렉 전투 이후에 일어난 일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에서 시내산에 이르고 장막에 친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여기에 삽입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근거가 성경에 존재하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라고 이 장소를 밝히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정확히 한 산을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곳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호렙산 혹은 시내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떠한 소수의 학자들에 따르면 호렙산과 이 시내산이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두 산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소수의 그리고 자유주의 학자들의 어떠한 일부분의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 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호렙과 시내산은 둘이 한 산 혹은 이제 산이 있지만 두 봉우리가 있어서 하나는 호렙으로 하나는 시내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해석을 이제 칼빈이라든지 이제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보수주의 신학 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시내산 근교에 도착하고 진을 치는 내용은 사실은 19장에 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기 르비딤,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던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우리가 17장에서 본 것처럼 시내산, 호렙산 근처에 있는 곳이긴 하지만 분명히 르비딤과 시내산은 다른 장소인 것이죠. 따라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것은 이 시내산, 호렙산을 가는 중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진을 친 이후에 그가 방문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은 사실은 19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본문과 같은 이 시간대가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이드로가 이제 출애굽 2년째 2월까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다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이 18장 27절에 이드로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18장의 내용은 이러한 것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비교해 보건대도 시내산 도착하고 그들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이드로가 방문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13절 이후부터 18장 13절 이후부터 이드로가 제안하고 그를 통해서 도입된 이 재판 제도를 신명기 1장 9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고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호렙산을 떠났다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그 시점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거주한 지 한참 있다가 있었던 일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의 사건이 분명하게 이제 19장 뒤에 벌어진 일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연대기를 도취해가지고 이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과 순서에 따라서만 기록된 역사책 성격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경 시대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들도 보면은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의도와 성격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바꿔가기도 하면서 순서를 재배치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이렇게 더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사건의 순서가 기자들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복음서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각 기자들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게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특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 역시도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순서를 이렇게 연대기를 도취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였는가?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18장 13절 이후에 이드로의 제안을 통해서 이제 재판에 이러한 재판장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 시스템이 이제 사법 체계가 갖춰지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판정이 기준이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필요성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쭉 봐왔지만 먼저 필요성이나 그런 암시를 먼저 해주고 그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 것처럼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장자권에 대해서 유다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며 창세기 38장이 생뚱맞게 개입되는 것처럼 먼저 드러나고 이 유다와 이 요셉의 장자권으로 창세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들의 이제 재판 사법 체계가 세워지는데 이들에게 율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 율법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순서를 이렇게 바꿔 기록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석은 이건데, 이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삽입된 것은 사실은 17장의 아말렉과 대조를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은 랍비들의 해석이기도 한데, 우리가 17장에 등장했던 이 이방 민족이었던 아말렉은 그들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위협했거나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대열을 지나서 자기들의 영토의 근처에 오게 되자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은 비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 이드로로 대표되는 미디안 족속과 이 겐 족속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격은 사무엘상 15장 6절에도 드러나는데,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할 때 그들 사이에 살고 있던 겐 족속에게는 모두 그곳을 빠져나와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처럼 이것은 과거에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런 행동을 취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출애굽기 17장과 18장의 이 아말렉 사건과 이드로의 이야기에서 이 모세는 이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동일한 단어와 구조를 등장시킴으로써 이 아말렉과 이드로의 이야기를 평행되게끔 구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되게 나가지만 확실하게 대조를 선명하게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9절에 보면 이 아말렉,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8절입니다. 그때 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보면 히브리어 단어가 와서 공격했다라는 이 단어, 이 왔다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5절에서 7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이드로가 와서 반겼다라는 이러한 단어가 대조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돌 위에 이제 앉아 있다라는 이 단어와 이 13절에 모세가 재판석에 앉아 있다라는 단어가 또한 동일하게, 이 모세오경에 보면 이러한 구약에 이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평행을 이루는 성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이 두 가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그리고 17장 12절에 보면 공격은 다음 날에 시작될 것이며 하루 종일 있을 것이다 라는 말과, 이 18장의 13절부터 14절까지는 모세가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 하루 종일 재판을 했다, 이 하루 종일이라는 단어라는 이 다음 날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또한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피곤했다, 18장 18절에도 보면 모세가 피곤했다,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동일하고 평행되는 전개를 이루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고, 이드로로 대표되는 미디안과 겐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이 관계임을 분명히 대조하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실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드로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방인이었고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가 듣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고 그가 신앙 고백을 가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안을 기뻐하는 족속들도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학자들이 이러한 이드로의 고백을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로 분명히 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서두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그 이름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고 자존하신 분이라는 의미,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 그리고 모든 역사와 인생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스스로 계시는 이 지존하신 하나님임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이분은 정말로 그 어떤 신들과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드로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이제 신약에 와서야 구원을 이방 민족에게도 열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는 자들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총회의 내용 중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10대 동안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영원히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배척했지만, 사실은 이 10대라는 제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의 우리가 족보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름을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배척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대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이드로의 제안을 들은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사건에도 18장의 사건에도 보면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 자들을 이제 특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세워지는데,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여성에게 사용될 때는 어떻게 번역되느냐, 우리가 잠언 31장을 통해 잘 알고 있죠. 현숙한 여인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현숙하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이드로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멸망당할 우리에게 참 은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 뜻은 변함이 없으셨으며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고 고백하였던 이드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되어지고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며 그분이 하신 일들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이드로는 헤어졌던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그의 아내 시보라가 계속 헤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여 갈 때는 분명히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는 아내와 자식을 장인에게 되돌려 보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왜 보냈는지 어느 시점에 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랍비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이 이 구전으로 이어지는 이 미드라시 전승에 따르면은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그를 설득해서 그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게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는 이집트는 그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땅이었기 때문에, 혹은 모세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은 상상력으로서 비어있는 내용을 채우기 위한 추측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일이었다면 이드로는 그런 무책임한 모세에게 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 역시도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겠죠.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이 가족들과의 이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행했던 피치 못할 조치였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7절에 보면 그들을 기뻐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국교회의 아쉬운 편견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자가 자기 가족을 챙기면 그 사역자는 사역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 새끼만 챙긴다라는 그러한 편견과 말들이 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부교육자 사역을 나가면 일부러 보여도 아이들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이들을 한 번 안아주면은 지 새끼만 이뻐한다는 소리가 들릴까봐. 그래서 저기 있어도 아내가 힘들게 두 손으로 가방을 들고 기저귀를 챙기고 주원이를 들고 하울이를 손에 잡고 가는데도 저는 일부러 가서 막 챙겨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걸 가지고 또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가정을 거의 내팽개쳐 두다시피 하고 사역에만 매진했고, 성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사역자만이 굉장히 헌신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될 수는 없지만 목회자 역시도 하나의 성도이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도 전에 먼저 무엇을 세우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셨고, 목회자도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성도라 하면서도 가족들을 챙기지 않는, 돌아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도가 이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에 그 다른 어떠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것조차 핑계로 될 수 없다라는,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가족을 향한 의무를 하지 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통렬하게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이었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주의 거기에만 비밀이 숨겨 있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가족들도 다 내팽겨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지만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충성하고 그 무엇도 하나님 앞보다 우선될 수 없지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의무와 사랑과 돌봄 역시도 주의 자녀로서 맡겨진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도 주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선함으로 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모세의 이제 이드로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이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졌고 신의 아들로 일컬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대조를 이뤘던 바로는 그냥 파라오라는 이름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보면 훨씬 비중이 작은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 이 모세가 이름을 지은 이 이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교훈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큰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이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읽고,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이제 그 동족을 그 애굽 사람을 치고 도망자로 쫓겨나온 이후에 인생은 나그네라는 인식 속에서, 그리고 그가 고백하면서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후에는 떠나야 될 세상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은 이 땅에 없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바라보는 본향은 어디인가? 그가 태어난 출생지 애굽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땅이 될 가나안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고 아브라함과 또 모세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을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모할 본향,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본향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 늘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속한 것처럼 잠자고 있거나 세상에 만족하여 취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여 빛의 자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고 무장되어서 늘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십자가의 군병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로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죠. 모세는 이 바로의 위협 속에서 이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바로 왕의 바로 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항상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자들,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그네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유월절 밤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신 일,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일,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일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굶지 않게 하신 일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신 그 모든 경험한 모든 것들 그는 낱낱이 이드로에게 기뻐하며 전하였던 것이죠. 이드로는 이 모세가 전하고 있는 간증, 또 모세가 경험한 이 복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듣고 그 역시도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로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전할 때 그건 역시도 예비되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 감동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받은 은혜를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복음의 씨는 뿌려지며 귀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반드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증거하되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증인은 잘된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 거짓으로 과장되고 보태면서 포장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말로써 그 내가 경험하고 일하신 그 하나님들을 진실로 전할 때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